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탔던 로마로 가는 배가 큰 광풍을 만나 여러 날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짐들 다 버렸고요, 선원들은 풍랑의 사투 속에서 오랫동안 먹지 못하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원래부터 이 배가 그렇게 출발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27장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순조롭게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중해에 무섭게 몰아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확진자가 별로 나오지 않자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곧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신천지 교회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나가서 뭔가 활동을 안 하니까 식당이나 서비스 업계 사업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출발 입국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이제 반이 넘어버렸습니다. 안팎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약국에 어제 보니까 마스크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있더죠. 이 나라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의 사도 바울은 이 광풍을 만난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니만큼 담대합니다. 본인의 신분은 죄수잖아요. 그런데 마치 선장이나 된 것처럼 선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선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웃들을 달래주고 안심시켜주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하는 지구촌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폭풍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가 그 위기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먼저 바울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곁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까? 내 곁에 서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함께 있음을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예요. 불안함이 떠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있다고 해서 폭풍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풍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강하고 담대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까? 관악구의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가 청정지역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후임이었던 여호수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죠.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가 막막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핵심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용기를 얻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우리가 누립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간절히 기도할 때 들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 영어권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무슨 다른 교회 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간다고 자기 학생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거죠. 담당 교육자가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궁여지책으로 아무도 없으니까 행정 목사, 선임 목사님 당신이 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내가 왜 가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쫄래쫄래 아이들 따라가게 됐는데, 문제는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11명의 학생들 중에서 멕시코 선교 중에 3명이나 이 학생들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실제로 벌어집니다. 요즘도 벌어져요. 그래서 그날 선교 일정을 제가 다 중단하고 숙소로 다 불렀습니다. 모두 못 나가게 막고 밤새도록 기도하였어요. 약한 영들과 완전한 사투를 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그냥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참 사실은 저도 조금은 걱정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뭐 어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던 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 목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와, 이 음성이 딱 들리는데 정말 강하고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 모두는 평안 속에서 그날 아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됩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기도예요. 기도에 깊이 몰입하다 보면 이 코로나가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커져 보이고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는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49명입니다. 치사율은 0.7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요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4,000명 됩니다. 그러면 병으로는 몇 명 죽겠습니까? 무슨 암이다 무슨 병으로 죽는 사람은 1년에 1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늘 사고와 병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요 욕조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물기에 미끄러져서 화장실에서 쿵 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머리가 안 부딪혔고 심하게 이렇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젊은 나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어떡하나. 한 번씩 넘어졌다는 소식 들으면요, 그때는 왜 넘어지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제가 넘어져 보니까요, 큰일 나,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도 아무도 안 넘어지셔야 되는데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는요,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일들이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시편 121편 3,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밤중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실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낮에 길거리에 걸어 다니실 때도 자빠지지 않고 늘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오늘도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잠깐이라도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하루를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7장 24,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로마 황제 그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한 이 폭풍은 무엇입니까? 이 광풍이 뭐냐고요? 어떤 의미예요? 이 광풍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배는 폭풍 속에서 파산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헤엄쳐서 도착한 섬이 바로 그 다음 장, 우리 로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레데 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요, 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지중해, 지금도 있죠,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몰타섬, 몰타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몰타 공화국이 있는, 그죠? 그 인구가 한 49만 명 정도 됩니다. 보시는 지도가 지중해인데 이탈리아, 그리스 사이 주요 바다가 지중해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탈리아 제일 동부, 저게 화살표 하나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된 게, 저쪽에 몰타 섬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제일 남쪽 쪽에 있는, 이탈리아는 아니고 몰타 공화국인데요. 다음 그림, 저기가 몰타 섬입니다. 보통 고조 섬과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요, 저기 보는 발레타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 저 발레타에서 약 한 10km 북쪽에 이 바울의 배가 파산한 것입니다. 저곳에 여러분 저기 배가 이제 파산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도 여러분 이 몰타 섬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의 추장격, 그러니까 총독격이 되는 사람이 이 보빌리오가 있었는데, 그 당시 보빌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안수해주고 낫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섬 주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그 섬 전체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울이 초토화시킵니다. 다 예수 믿게 만들죠.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당시 몰타 섬에 있는 원주민들 거의 100%에 가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몰타 섬 자체가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지금도 가톨릭 국가로 남아있지만 가톨릭 신자가 98%예요.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섬주민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몰타 공화국에는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사도 바울 기념 교회고요. 여러분, 이 보빌리오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3일 동안이나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보빌리오 기념 교회도 있고 보빌리오 기념 교회 앞에는 보빌리오 동상도 있습니다. 이게 보빌리오 동상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이 지도자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것은 이 몰타 섬 주민을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몰타 섬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위기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이비 신천지 지도자들 온 나라와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도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태 때에는 구원파들을 드러나게 하시더니 이번 사태를 통해서는 이 땅에서 신천지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는 못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한 좀 제법 큰 교회인데요, 한 교회 장로님이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주일 아침에 교회 왔는데 텅텅 비어 있는 주차장을 보면서 한없는 눈물이 났다. 지난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 있는데 텅 빈 예배석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졌다고. 한동안 마음이 먹먹해서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남일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그랬겠구나.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시설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따라 봅시다. 내가 교회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가 교회다. 내가 지구촌순복음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주중에 많은 권사님들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평일에 교회를 못 가니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교회도 못 가니까 살맛이 안 나요. 살맛이. 몇몇 분들은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가 교회 못 가서 죄송해요. 자녀들이 교회 가면 막 죽이겠다고 집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알았어 하고 나왔대요. 근데 교회를 집에 와서 지키는 사람들은 못 간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권사님.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다들 마스크 쓰고 오셔가지고 내가 누가 누구 못 오는지 몰라요. 나 지금 괜찮다고. 가정에서 지금 제 아마 유튜브 영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올릴 텐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저 또한 눈물 납니다. 평소 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는 리더들 지난주에 잠깐씩 뵀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거 하다가 처음으로 찬양대를 쉬어보았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한번 쉬어보니까 찬양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너무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소중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처럼 소중. 그래서 주중에 예배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더 소중한 것임을 깊이 깨달아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건강이 있을 때마다,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더욱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더욱더 깊이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교육자 직원 예배 매주 토요일 9시 30분에 드리는데요, 어제 저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결국 말씀 속에서 위로가 돼요. 어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최고의 청정지역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로 당한 환난 속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뢰함으로써 더욱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흉한 소식들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부드리는 것은 이 소식들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겠지만 이 소식들의, 흉한 시식들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말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12편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더 이상 흉한 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굳게 정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성도들은요,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주중에 모임이 없다고 기도와 말씀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